예, 오늘부터 4일간은 앞으로 4일간은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 하박국이 살았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핫수리에 의하여서 심판을 당한 후에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때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죄악을 범하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작정 앞에 그 하박국은 마음이 아프지만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오늘 11월 27일 토요일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가?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유다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제 이 본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전체 내용이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또 다시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서 다시 욥이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죄악 앞에서 하박국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강포,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강포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강포로부터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이미 죄악이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불의한 일이 우리에게 덮쳤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계속 이제 하박국이 유다의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렇다라고 따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싸움, 분쟁, 변론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과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먼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유다를 떠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 에워싸서 정의를 굳게 했다. 정의가 온전하게 펼쳐지지 못하게 했다. 그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 이 상황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강포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 바벨론, 즉 갈대아를 일으켜서, 갈대아나 바벨론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정말 두렵고 놀랍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정말 놀라고 두려운 그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포악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 역사학적으로 볼 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공격이 이렇게 포악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세계 역사적으로 포악하게 그 심판하고 그 공격했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몽골도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이렇게 무섭게 점령했지만 바벨론만큼 포악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고 또 놀랄 그런 두려운 일을 하면서 들어온 공격을 하면서 포악한 그 기질로 나라를 점령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렇게 점령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내가 사납고 또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한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그 사나운 포악성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는 독수리 같이 빠르고 이렇게 사납고 그 다음에 그 아주 포악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포로들을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라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근데 끌고 갈 때도 이렇게 벽화를 보면 고대 그 벽화를 보면 이렇게 대개는 이제 손을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을 이렇게 목에다가 앞에 사람 목과 뒷사람 목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목만 베고 다시 끌고 가고. 그러니까 목만 댕강댕강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함께.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흉벽을 쌓아가지고 그 성까지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그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힘있고 용맹스럽고 뭐 포악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신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막 그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가며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공격을 해도 지나치게 행하여 그것이 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다.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하리라. 예, 이 바벨론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대륙을 넘어 유럽 쪽까지 가가지고 유럽 땅까지 다 이렇게 빼앗고 공격하는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 앞에 이제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간다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바벨론 같이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이라기보다 질문? 네. 항변에 가까운 질문이죠.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고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택한 나라. 왜 택한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두신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반석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멸망하지만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선민사상이죠. 하박국도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는 택해 놓았다. 이런 구원하기에 택해 놓았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폐역한 것을 못 보시는데 어찌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 말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까 유다가 악하지만 바벨론보다는 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말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렇게 그냥 잡아먹히게 내버려 두냐라는 거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로잡아 먹고 삼키는 그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거.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이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하게 하실지를 계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물에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싹쓸이 해가지고 막 가고 막 싹쓸이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선민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나라, 개인을 영원히 멸망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심판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악이 이 세상에서 득세할 때에 침묵하시기도 하시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의 일이나 역사의 사실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거나 그릇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라고도 보는 거죠. 심판의 계시를 받고 신중하고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믿음의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옳은 자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나에게서 또 교회에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그것이 느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정의가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 속에서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행하지 않는 사회와 개인. 12절 13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뜻에 돌이키도록 심판, 즉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배우려는 자세. 욥의 자세였죠. 오늘 비춰진 진리 앞에 또 여러분의 모습 앞에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